훌륭한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경주 전원교회 사랑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몇 시간마다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간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여러분 처음으로 만날 거 생각하니까 설레이고 기대되어서 또 잠을 설치고 12년 동안 미국에서 이 시간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몽몽한데 지금 이제서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깨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와서 함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 함께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곧 뒤따라 올 것이고 자녀들은 학업이 남아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족 인사를 대신해서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예, 저는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김은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필연적으로 저의 아내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정말 필연적으로 만난 그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필연입니다. 정필연. 여기 쉽죠, 그죠? 정말 필연적으로. 어제 우리 집사님이 아내 소개하는데 최고로 수정 같았는데 최고로 수정 같지는 않지만 정말 필연적으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남이 인제를 두었습니다. 딸은 다은입니다. 다은이 김다은인데 이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아들은 김한빈입니다. 한빈인데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년 여름 방학을 기하여서 여러분을 아빠를 방문하고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까 하여서 저 딸아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 딸아이가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을 한국에 다녀오겠다라고 아빠에게 자꾸만 보챕니다. 딸아이가 한국 간다고 할 때에 저는 솔직히 빨리 공부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딸내미를 그렇게 혼자 멀리 보내고 또 그렇게 혼자 오랫동안 보내기는 그때 처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치안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었고 혼자 길 가는 아가씨 뒤따라 붙는 불량배 같은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도 들어서 딸아이를 혼자 한국에 보낸다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보찜 사서 저 외딴 섬에 인신매매로 판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한국 가지 말고 계속 공부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어쨌든 자꾸만 부모를 보채고 한국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모가 걱정하는 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저희 딸은 한국에서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간 우주인이 여러분 수시로 사진과 메시지를 지구에 전송하듯이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딸은 시간마다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소식을 알려왔던 것입니다. 그 소식들을 제가 다 구했는데요. 아빠 여기는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야. 여기 사진 봐봐 어리어리하지.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셔 하고 그 도시에서 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다음날 또 사진과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빠 여기는 어제 온 바로 그 어리아리하고 좋은 제일 좋은 레스토랑 또 왔다라는 거예요. 공 목사님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가자고 자랑하면서 데려왔는데 어제 왔던 그 레스토랑인데 정말 처음 온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빠, 난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박찬호 집사님이 기차표 특실을 꺼내주셔서요. 이런 거 처음 타봐요. 되게 멋부리고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하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나 용돈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김경호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사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기차표도 사주셨어요. 아빠, 오늘은 장군님 집차 타고 계룡대 부대에 들어왔어요. 아빠, 외할아버지 입원한 병원에 왔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매 순간마다 옵니다. 아빠, 외할머니 무덤인데 이 사진 엄마가 보면 슬프겠지요. 아빠, 큰아빠, 작은아빠, 사촌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아빠, 수원에 있는 외삼촌 아이들 내일 나랑 함께 교회 가기로 했어요. 내가 없을 때에도 꼭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사진 봐봐요. 참 귀엽지요.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오늘은 방송국에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이런 메시지도 날아옵니다. 아빠, 내가 너무 어려서 미국 가서 한국을 몰랐는데 한국 사람으로 한국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너무 좋고, 많은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 배우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어릴 때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10년 사랑 한꺼번에 다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땡큐 땡큐 땡큐, 아버지도 땡큐, 경상도 말로 아버지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매번마다 메시지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마치 대통령 순방하는 스케줄처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 딸아이를 한국에 보내면서 걱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너의 딸은 다한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한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맡긴 저의 육신의 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친딸이고 친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가 홀로 어디를 가든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내용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 딸아이가 혼자 낯선 땅에 가도 잘 지낼 수 있었고 호강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장래가, 가족들의 장래가 염려되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땅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땅 모퉁이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유심히 그림을 그리듯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손을 잡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데 나의 어느 손을 붙든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의 오른손을 붙드는 하나님은 어느 손인지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의 의로운 무슨 손이요? 오른손이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3절 서로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오른손, 강함, 전능함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잡아야만이 오른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맞잡고 깍지를 끼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 이렇게 마주 잡고 잡으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어떤 손을 잡죠? 왼손을 잡죠. 왼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나란히 마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어느 손을 잡지요? 왼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나의 어느 손을 잡죠? 나의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마주 잡지도 아니하시고 나란히 손 잡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잡아야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백허그로 잡아요. 백허그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을 때, 백허그를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는 따뜻한, 안전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독수리는 서로 새끼와 어미가 이렇게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품을 때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끌어안듯이 백허그를 하듯이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 붙드시면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따뜻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잡아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맞잡아도 안 되고 나란히 잡아도 안 되고 뒤에서 백허그를 하니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떨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등 뒤에 들쳐 업으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실 때에 이렇게 잡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를 들쳐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들쳐 업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여러분 뒤에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정말 인생 더 이상 한 걸음도 가지 못하겠다 싶은 그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쳐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아주시든지 나를 업어주시든지 여러분 안아주어도 이렇게 안아주어도 업어주어도 하나님과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등 뒤에서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들쳐 업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느껴집니다. 저 미국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절망의 순간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를 뒤에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업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 붙드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냥 마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혼자 걸어온 인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앞날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연약하고 지친 피곤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뒤에서 꼭 안아주시고, 도무지 한 걸음도 앞을 내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그 사랑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딸 다한이가 한국에 가기 전날 밤에 짐을 싸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짐을 싸면서 제일 신경 써서 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신경 써서 챙기는 것,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아빠, 이 성경 가져가면 좋을까? 좀 더 작고 예쁜 깜찍한 이 성경을 가져가면 좋을까? 어떤 성경을 가져갈까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딸아이가 그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늘 휴대하는 작은 가방 안에 꼭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다하나, 그거 빼라고. 빼고 성경은 큰 짐가방에 넣고 늘 휴대하는 그 작은 가방에는 여권 잘 챙기고 그렇게 비행기표도 잘 챙겨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제일 소중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딸아이가 왜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생명처럼 꼭 챙겨서 자기가 가까이 늘 메고 다니는 가방에 넣고 가려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낯선 길, 불안한 길, 중요한 그 길에서 하나님 손잡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학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그 먼 길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딸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어디 갔든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 딸아이 말대로 호강하면서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인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할 때에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우리 딸아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딸아이에게 눈물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반대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설교를 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서러워서 흘린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애를 먹이서 흘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간섭하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구체적이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토록 사랑할까, 그 사랑 생각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랑 가운데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비교급의 사랑이 있습니다. 비교급의 사랑. 영수보다 철수가 영희를 더 사랑한다. 영희에 대한 사랑이 영수보다 철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영희 계세요? 영희. 여러분, 이렇게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A보다 B가 누구를 조금 더 비교하여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물론 비교하여 더 나은 사랑도 귀한 사랑이지만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또한 최상급의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아껴주지만은,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다. 우리 아빠의 사랑을 따라갈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최상급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여 비교급의 사랑보다도 최상급의 사랑이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급의 사랑도 아니고 최상급의 사랑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를 생각했어요. 최상의 사랑, 이것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한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지침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경주 전원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데 계산되어지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녀석 괘씸하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섭섭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정말 최고의 사랑 같지만은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괘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괘씸히 여기지 아니하고, 설령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비교급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 수 있을까요? 목사의 사랑, 집사님도 장로님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비교하여 목사니까 목사님이 좀 더 사랑하겠지, 비교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최상급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 수 있죠? 아내의 사랑. 이를테면은 그래도 조강지처 내 아내가 최고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최상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넘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4년쯤 되었을 때에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눈치채지 못하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사임하려고 합니까? 제가 23살 학부 2학년 때 총각 때 전도사를 시작하여서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였다라고.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큰 대형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32년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개척을 4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탈진되고 소진되고 지쳤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아예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해서 제가 사임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무지 이렇게 많이 지쳐 있어서 제가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사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동료들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엉겨야 참아라 하고 하나님도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류까지도 뿌리치고 제가 교회를 덜커덕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했는데, 야, 목사는 이처럼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목사의 자리구나. 목사는 기도하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기름 붓고 세우셨는데 목사로 살아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구나. 제가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일도 공허하고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후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철이 없나 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척지에 가라면 개척지에 갈 것이고, 선교지에 가라면 선교지에 갈 것이고, 저 오지에 가라면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면 빈들에 가겠습니다. 조건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갈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다고요? 저 들판 경북 경주시 전원교회에서 이렇게 소식 전화가 왔습니다. 저 하나님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이렇게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들판이고 벌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미국에 있는 분들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고 정말 온전히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한대의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내가 10년, 20년 모태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부끄럽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 모습 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정답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사랑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말고